2025년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요일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꼭 생명의 삶 이 큐티 책자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생명의 삶 본문을 확인하셔서 새벽 설교 본문 일정을 살펴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특징을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전생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네 명의 저자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새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 강조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인간으로 오신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이 있기 전 영원의 세계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질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죠. 이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즉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이 빛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함을 4절에 말씀합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 9절에는 이제 오늘 읽은 9절에는 참 빛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곧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비추신다는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라는 전체 집단 개념으로 마치 태양이 지구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으로 차별이나 구별 없이 구원의 빛을 모두에게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라는 어두움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거절하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하여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12절에 영접하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였는데요. 그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받는 것처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셨으며 구원의 빛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바뀌었는데요. 즉 유대인이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격과 조건, 노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혈통,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은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 자격과 조건, 노력을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이 또한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조건일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어두워진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이 열릴 것 같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고해졌었는데 과연 누가 그 마음에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에 1절부터 언급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하나님, 이 신이 육신을 취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셨다고 주장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반박하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모습도 보여주시죠. 배가 고프시거나 피곤하시거나 또한 걸어 다니시고 한 장소에만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배고프거나 피곤치 않으시고 또한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며 영이시기에 걸어 다니시지 않으시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1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볼 수 있었는데요. 특수한 상황 외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즉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시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심을 말씀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 말씀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에 마르지 않기에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7절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시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어 구원을 얻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며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